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빗소금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에 기록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전해지는 기쁜 소식을 풍성히 누리고 나누는 절기입니다. 오늘 빗소금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 가지로 기쁜 소식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한평생 죽음의 노예 생활을 하던 불쌍한 인생들을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인간이 지은 죄를 갚을 수 있는 길은 인간에게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인간이 지은 죄를 갚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자신에게 죄가 없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인간이어야만 됩니다. 이 두 가지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에도 보면 우리가 고백할 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그 말의 의미가 인간의 정상적인 출산 방법이 아닌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을 잘 표현한 찬송이 참 반가운 성도요입니다. 이 찬송과 가사를 보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 참 신과 찬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가사가 지금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잘 드러내주는 찬송가입니다. 로마서 오늘 읽은 말씀 8장 1절 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도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히브리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붙들고 죽음 앞에 있는 말기 암 환자 또는 다른 말기 질환의 환자분들을 지금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죽음 앞에서 있는 분들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 죄인들이 죽음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막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기쁘게 보내며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오늘 읽은 말씀 2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기록 말씀이 있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또 이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잘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을 쭉 이어서 확인을 해보면 우리를 죄, 그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역사를 이루신 기쁜 소식입니다. 두 번째 기쁜 소식을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기쁜 소식은 죽음의 고통과 이 세상에서 잠시 헤어지는 슬픔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현대의학적으로 더 이상 치료가 되지 않는 말기암 등의 말기 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신 말기 환원인과 그 가족들을 섬기는 저희 샘물 호스피스 사역 현장에서 이런 은혜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임종을 8시간 앞에 두고 계신 한 환우님의 영상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제 손이 처남이신데 2005년 11월 24일 췌장암 말기로 저희 샘물 호스피스에서 천국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숨이 많이 차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물어보니까 의료진들이 오늘 밤을 넘기시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찬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좀 불러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같이 따라합니다. 산소를 끼고 숨이 찬데도 한 호흡 한 호흡 따라하십니다. 그리고 나선 마지막엔 박수를 치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머니 잘 돌보라고 잘 섬기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입성을 하셨는데요. 그 장면을 우리 딸이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갖게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네 앞에 내 길을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영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라 내 주여 날 붙들사 그곳에서 예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너무 멋있어. 우리 그냥 대장부 같은 죽음의 고통, 숨차고 아프고 괴롭고 하는 그 고통을 잘 견디게 하시고 잠시 헤어지는 슬픔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으로 견디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성탄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으면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의 고통을 견디시고 잠시 헤어지는 육신의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며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은혜를 그래서 지금 계속 누리게 하시는 그 사실을 샘물 호스피스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육신의 어머니를 그 사도 요한 제자에게 맡기시면서 돌보라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샘물 호스피스는 지난 30년 동안 13,900여 명의 말기 환우님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빗소금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이제 한영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을 때 제가 1989년 9월 3일 처음 신학을 하고 사역자로 여기 와서 섬겼습니다. 그때부터 호스피스 사역을 준비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93년 6월 10일부터 사역을 시작하고 우리 빗소금 교회가 지금까지 후원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봉사해 주셔서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늘 오셔서 봉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임종도 지켜주시고 우리 주방에서도 돌봐주시고 환우님들과의 말벗도 해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돼서 우리 많이 사역자들이 지쳐 있습니다. 오늘 이런 연주 같은 것도 와서 많이 해주셨는데 연주를 해주면 마지막에 그 두려웠던 그 환우님과 가족들이 마음이 확 열려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는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들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슬픔을 견디게 됩니다. 자, 이런 은혜로운 사역에 함께 힘을 모아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세 번째 기쁜 소식은 죽음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흔적을 남기는 기쁜 소식입니다. 샘물 호스피스에 안 오신 분들도 혹시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샘물 호스피스 현장의 사진을 좀 몇 장 갖고 왔습니다. 한번 좀 보실까요? 네. 네. 이 사진은 어느 호텔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리조트, 우리 유럽의 리조트 같이 보이죠? 호스피스라는 단어가 원래 호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호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이 호스피스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샘물 호스피스가 배감이라는 용인 배감이라는 곳에 있기 때문에 좀 서울에서 오려면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우님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먼 곳에 나는 쫓겨가는구나, 버려지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시고, 또 가족들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먼데요 내 가족을 데리고 와야 되나 하는 서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딱 와서 첫인상이 야, 여기 좋은데, 호텔 같아,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겉에도 아주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와 보면 더 멋있는 서비스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셔서 그래요. 여기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할 정도로 그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사역의 현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진을 하나 보이면요, 자연장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나라 장례 문화가 기독교적 장례 문화가 아니고 여러 가지 혼합된 장례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떠나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땅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여기에 찾아오지 마세요. 제가 그래요. 하늘에서 만날 소망 가지고 가슴에 묻고 사십시오. 그래서 이건 흙으로 자연스럽게 돌려 보내는 것이니까 여기 표시도 안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면 비용을 받지 않고 다 모십니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섬기는 봉사 장지예요. 자연 장지.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묘를 써놨던 분, 뭐 낙골하셨던 분들도
제가 그래요. 이거 다 나중에 모셔서 여기다 다 마무리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마무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후손들이 그걸 찾아오지를 않거든요. 나중엔 그게 짐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떠난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노예 생활을 또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죽음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흔적을 남기는 기쁜 소식. 예수님은 죽음의 상징인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신 빈 무덤의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도 죽음의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우리가 마무리해야 되는데, 바로 이 샘물 호스피스 자연장지는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2019년 4월 13일부터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창세기 3장 19절의 기독교 장례 문화, 추모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430여 명이 이렇게 흙으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2018년 2월 21일 소천 받으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 99세에 떠나셨는데, 장례식에서 손자 윌리엄 플랭클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이제 오신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언젠가 너는 할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그것을 믿지 말라.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생생하게 살아 있을 것이다. 나는 단지 주소를 바꿀 뿐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오늘 죽은 자의 땅에서 산 자의 땅으로 옮겨 가셨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죽음의 그 흔적을 남기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죽음의 흔적을 남길 필요가 없구나,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흔적을 남겨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다시 강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예수님의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도 다시 영원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신 거죠. 자, 우리 성탄의 기쁜 소식은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살아셔야지만 진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샘물 호스피스에서 소천받으신 환우님과 가족들의 고백을 통해서 성탄의 기쁜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남기고 가신 분이 계세요. 주님의 향기가 가득한 샘물 호스피스에서 열흘간의 생활은 너무나 값지고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간병하면서 함께했던 그 시간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천국 이사를 준비하게 하셨으며 이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더욱 굳히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본 고향으로의 이주인 것을 인정하고 담대히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샘물 호스피스의 완벽한 사랑의 지원이었습니다. 그 천국 이사를 샘물 호스피스 지산 천국 터미널에서 더욱더 확고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참 이런 고백은 신학을 공부 안 하신 분들의 그 신앙 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꼭 신학을 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이게 탁 쓰기만 하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고통도 이겨낼 수 있고 부활의 소망하고 죽음의 노예 생활을 하지 않는 겁니다. 또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샘물의 모든 식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섬김으로 힘든 가운데에도 평안할 수 있었고 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생각지도 못한 곳 샘물 자연장지에 남편을 안장시키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의 손길과 마음 잊지 않고 기도로 그 사역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셔서
그 섬김으로 한 생명 한 생명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다시금 소망해 봅니다.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남기는 가족들의 입장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할까? 정말 가슴이 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만난다는 소망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 아버님이 샘물 호스피스에서 잘 지내셨다는 말에 집에서 한참 먼 그곳까지 모시고 간 거였는데 지금도 제일 잘한 일이 그 일 같습니다. 힘든 항암 치료, 대소변 문제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간병에 힘들어하던 가족을 대신해 훨씬 잘 돌보아 주셔서 감사하고 평생 아버지의 밝은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곳에서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잘 지내셨는지 마치 어린아이 천사 같은 모습으로 계시다 가셨어요. 사랑이 담긴 인사, 손길, 말투, 눈빛, 아버지가 정말 고마워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하면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저희 가슴이 뛰어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우리 코로나 끝나면 봉사 오십시오. 계속해서 이런 은혜를 계속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 자신만 믿고 살았던 강하고 강하신 시어머니가 이곳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천국에 가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완벽한 세팅임에 놀랍고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세팅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온 이후에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에 충돌하지 않고 이끄시는 대로 온유하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샘물 호스피스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병실에서도 TV로 예배를 드리세요. 안 들으려고 해도 이렇게 찬양 소리가 들리고 기도 소리가 들리고 하면은요, 마음이 열려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천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 빛소금 교회가 그동안 샘물 호스피스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같이 또 짐을 져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규모로는 세계적으로 제일 큰 입원형 호스피스 시설이라고 지금 이렇게 보건복지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하나의 소식이 또 들려지는 게 뭐냐면요, 이제는 말기 암 환자만을 저희가 그동안 섬겼습니다. 법이 생기기 전에는 말기 암 환자 아닌 다른 질환의 말기 질환 하신 분들도 섬겼는데 법이 제도가 딱 들어오면서부터 호스피스에서는 말기 암 환자만 입원을 시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환의 말기 환자들도 도움을 요청을 많이 해서 그동안 기도를 해가지고요, 12월부터는 다른 질환의 말기 환자들도 지금 섬길 수 있는 그런 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5병상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30병상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분들이 더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이제 다른 질환의 말기 환자분들도 이 샘물 호스피스에 와서 마무리하고 싶은데 말기 암이 아니기 때문에 입원이 안 된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에게 이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간호사 분들이 이 사역에 좀 동참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를 위해서 살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의 말기 환자분들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나눠야겠습니다. 저도 5년 전에 초기 위암에 걸려서 위를 3분의 1을 절제를 하고 위가 3분의 1밖에 남지를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암 환자분들하고 계속 같이 살면서 같은 마음으로 살아요. 그분들이 목사님도 암이고 우리도 암이고 좋습니다. 같이 살자고. 이렇게 서로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려운 일이 여러분에게도 혹시 닥치게 되면 샘물 호스피스의 문을 또 두드리시고 같이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성탄의 기쁜 이런 소식을 매일 매순간 풍성히 누리고 전하시는 빗소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2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빗소금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기쁜 소식,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기쁜 소식과 죽음의 고통과 이 세상에서 잠시 헤어지는 슬픔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기쁜 소식과 죽음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흔적을 남기는 기쁜 소식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 기간만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매순간 살아가면서 이 기쁜 소식을 누리고 나누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빗소금교회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풍성히 전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